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이라는 말 속에 인디안들이 고사성어에 나온 인디언들의 그 하는 말 중에서 동행은 친구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하는 게 동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행과 친구는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그 예전에 영화 가운데서 늑대와 함께 춤을 봤습니까? 거기서 인디언들이 친구가 뭔지를 딱 이야기해요. 그 친구 뭐냐면 함께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는 사람. 이게 친구더라고요. 딱 그래서 이 동행이란 말을 할 때 수고와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멍에가 친구예요. 동행이고. 동행하는데 어떻게 동행하냐면 멍에를 함께 지고 동행한다니까요. 여러분, 소가 멍해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근데 우리나라 소는 멍해를 어떻게 소가 몇 마리가 져요? 한 마리가 져요, 멍해를. 고삐를 깨고. 그래서 어미소, 성인 다 자란 소가 멍해를 메고 그리고 밭을 갑니다. 쟁기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결의소를 다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결의는 2마리예요. 그래서 멍해를 진다는 것은 2마리의 소가 멍해를 지는데 어미소하고 그리고 자라난, 완전 자라나지 않았지만 거의 자라난 새끼소가 멍해를 같이 맵니다. 그러면 어미소하고 새끼소가 자랐지만 멍해를 같이 매면 누가 멍해 대부분 져요? 어미소가 져요. 이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그건 뭐냐면 멍에를 지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멍에가 벗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떤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리고 사람 간의 갈등도 없는 삶, 이게 복 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나에게 오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멍에를 벗겨주는 게 아닙니다. 멍에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개념에 잘 사로잡혀 있어서 또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8장 9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진리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러면서 8장 1절부터 2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9절에서 11절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언제 정죄를 받습니까? 정죄가 없어요? 저는 정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죄와 싸웁니다. 그래서 그 정죄를 받으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 돼요? 내 동굴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가지는 잘못된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우리를 속여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죽여요. 그것 가운데 한 가지가 정죄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잘 넘어지는 나만의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딱 걸려지면 항상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죄가 오는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저에게 정죄로 끊임없이 오면 끊임없이 싸워요. 그걸 제가 말씀을 통해서 돌파를 못하면 그거 메워가지고 목사인데, 목사한 지 35년 됐는데도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잠이 없다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삶의 생명력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어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야 되는 현실적인 짐에 억눌려서 그거를 뛰어넘지를 못하고 그것에 짓눌려가지고 고통과 정죄 가운데서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결박하면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을 삽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끊임없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거든요. 말씀에 지키지 못하는 죄뿐만 아니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죄를 져요.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언어로 죄를 많이 집니다. 말로.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눴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뭐뭐 하고 있네. 딱 이 말 썼다가 지금도 집사람 그 얘기하면 완전히 그 앞에 쥐죽듯이 죽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단 말입니다. 목사인데도 성도들의 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매일 죄를 져요. 그러면 그때마다 뭐가 오냐면 이 죄가 말씀을 가지고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목사, 네가 목사야? 죄를 쫙 묶는 걸 얘기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죄가 와서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회에 갈 때 그 마틴 루터 생가에 가면 서재 벽에 희미한 잉크 자국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여러분 종교개혁 할 때 구교와 신교가 전쟁해가지고 많은 피 흘림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굉장히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데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구교 카톨릭과 서로 진리라고 해서 서로 진리라고 싸워가지고 전쟁을 한 겁니다. 봉건 영주들 가운데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영주들과 종교개혁을 지지하지 않은 카톨릭 영주들이 서로 전쟁하면서 서로 죽였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는 특별히 프랑스는 구교잖아요. 신교도가 복음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수만 명이 여러분 축제 때 살해당한 사건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 프랑스 사람들, 구교 사람들 아직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있는데 전쟁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하면 그게 정죄로 다가온 거예요. 사단이 어느 날 루터의 죄된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루터야, 네가 이러고 너 종교개혁하니? 그래서 루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루터가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잉크를 가지고 요 앞에서 진짜 영적인 사탄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집어던지면서 맞아,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그러므로 난 죄가 없어. 사단은 물러가. 그리고 던졌대요. 그게 진짜 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매 순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즉시 말씀이 죄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속아 넘어가면 사도 바울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 이 죽였다는 게 죽음의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인 그리스도 안에서 내 거듭나서 살아있는 존재인데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생명력이 없는 그런 상태로 죽듯이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첫 번째 그 정죄입니다. 끊임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어쩌면 저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또 말로 죄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안 지면 좋겠는데. 그게 첫 번째 정죄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적용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삶의 결과로 나가 정죄받습니다. 현재는 뭐예요? 내가 살던 삶의 결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삶을 쫙 뒤돌아보면 어느 한 시점, 수많은 판단했던 시점들에 돌아가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선택했지? 왜 내가 그렇게 결정했지? 심지어 뭐까지하냐? 왜 내가 우리 집사람 안 들리겠죠?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가정생활하다 보면 부부관계 어렵다고 하면 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내가 저 남자 만나가지고 이거 제가 저는 여자잖아요. 왜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지? 제가 하도 힘들 때는 한번 왜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목사가 아니고 다른 부르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꼭 목사만 해야 했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선택했던 삶에 대해서 후회가 와요. 너의 지금 현재는 네가 살았던 삶의 결과야. 그때 내가 올바로 선택했다면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내 모습은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나를 정지합니다. 후회에 붙잡히고, 그래서 내 삶의 현재 가운데 기쁨이 없어져요. 하루하루 사는 삶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 안 되지만 고해예요, 고해. 이게 다른 종교 용어잖아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처럼 파도가 끊임없이 파도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지나가면 또 고통이 또 오는 것처럼 끊임없는 후회가 연속돼서 지금의 현재 삶 속에서 내가 기뻐하지 못해. 그리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서 견뎌요. 그리고 내 삶의 현실적인 기쁨이 없어. 이게 삶의 현재가 가져오는 정죄들. 그런데 나의 삶의 현재가 내가 어떤 한 시점에 후회할 시점에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의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 생활 때 개입하지 않은 거. 그래서 내 삶의 결과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하는, 결합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다. 그래 현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걸 경험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현재 가운데서 뭘 느끼냐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진 나의 삶의 현장이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고 그곳 속에서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여기 넘어집니다. 이걸 돌파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삶이 현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살아내는 거거든요. 찬양 가운데 그 찬양 있잖아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근데 단순히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나에게 현재 삶을 주신 거, 나에게 이 사람을 주셨다는 것, 내 자녀를 주셨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야만이 그것 속에 내 삶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정잠이 없는가? 왜 현재 삶에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 속에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 삶이 될 수 있는 그 세 번째라고 할까요? 2절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보면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으므로 정잠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나의 삶의 현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내 삶의 현재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내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누릴 수 있다니까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반절에 보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같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고 성령 안에 있어. 성령님 거하시면 너희는 성령 안에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우리와 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거하십니까? 내가 죄 지면 하나님의 영이 나 떠났다가 그 사울이 죄 지면 영이 떠났다가 악신이 와가지고 다윗이 찬양하며 악신이 떠나가고, 이게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게 주의 성신을 나로부터 거두지 마시고. 구약의 성령님의 오심과 신약의 성령의 오심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말 그대로 성령이 오셨다가 사울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3번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이 떠나가셨단 말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을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영을 뽑아가지고요. 영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환상을 봤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성전에서 온갖 우상, 태양신, 동방을 향해서,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봤단 말입니다. 이게 구약의 성령님의 임재예요. 여호와의 영광, 이게 뭡니까? 셰카이나의 영광, 성령님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춤에,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영접치 않아 있으나 빛은 그리스도예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 영광, 셰카이나 영광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통해서 여호와 영광이 임재하는 거거든요. 떠났어요, 구약의 성령. 그러나 신약의 성령님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 보내리니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신약의 성령님은요,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 안에 탄식하시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 아파하시고. 그러나 신약의 성령님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래 여기서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신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그럼 거하신다는 게 뭔가 이게 오이레오란 뜻인데 집에 거주한다. 구약시대 때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 하나님이 613가지의 율법을 딱 보이시고 나서 모세에게 또 한 가지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장막, 성막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에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 이 성소가 성막입니다. 그런데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샤칸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생활할 때 무슨 생활했어요? 장막 생활했죠. 이 장막이 수컷이에요. 수컷. 이게 장막이에요. 텐트 친다. 그런데 이 거할이 샤칸이 수컷과 같이 텐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텐트 치고 거하신다. 이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뜻이에요. 집에 거주한다. 이게 뭐냐면 동거한다. 동거가 뭡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왜 집에 거주합니까? 뭐 해가지고? 결혼해서 거주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텐트 치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거주해요. 뭐 해가지고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에 보면 교회에 부르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너희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무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왜요?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이라고 번역되는데 원어에 보면 벽돌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데 황금으로 지어진 집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벽돌과 황금 벽돌이 서로 연결하여 집이 지어졌다. 이 벽돌이 개인 성도예요. 황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모퉁이 되셨느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성도들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샤칸 여기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샤칸이라는 뜻입니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것, 이게 성도의 목적,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해주셔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건 두 번째예요. 첫째 목적은 뭐냐면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언약해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을 이뤄서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장막을 주신 목적, 성막을 주신 목적은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기 원해. 나는 너희 속에 텐트를 쳐서 너희와 동거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부르신 첫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완영아 나 너 가운데 거하고 싶어, 거주하고 싶어, 동거하고 싶어.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텐트 치고 거하시면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까요?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처로 삼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아버지도 보좌에 계셔. 그러나 아버지는 무수부자 어느 곳에 거하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시고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거처를 삼아 우리와 동거하십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이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뭐 하기 위해서요? 거처를 삼아서 우리와 뭐 하기 위해? 동거하기 위해.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성령으로 거처를 삼아 그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어. 그러나 잠시 후에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에게, 그는 누구예요? 성령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성령님에 가서 너희를 거처로 삼아 성령으로 가서 그와 함께하는, 그는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믿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 지금 누가 거쳐 삼고 계시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거쳐 삼고 있대. 저는 신학적으로 알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거쳐 삼는다, 거하신다 이 말을 묵상하고 원어로 볼 때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 말을 깨달아 알았을 때 저의 주임이 사라졌어요. 제가 부활을 경험했거든요. 나중에 주로 이제 말씀 11장 말씀의 의미를 나누겠지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내가 누군데? 인간 호환형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들어요? 목사로 마음에 듭니까? 저보다 뛰어난 목사도 많고 한데,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 때도 남편으로서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집사람이 저 몰랐지만 와, 전에 있던 교회 14년 있었을 때 소망이 아이들과 함께 죽는 거라는 걸 들었어요. 전 지금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아이들이 필요할 때, 우리 와이프가 필요할 때 저는 함께 있어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가끔 그 얘기, 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 같은 죄인의 괴수인데, 사도 바울이. 근데 뭐냐면,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다, 얘들아.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렇게 너희 가운데 거하셔. 와! 여러분, 인간의 이해를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가 믿음 받아들입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 가운데 이것보다 놀라운 진리가 없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천국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 천국 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 계셔. 근데 영원히 살아. 영원한 기쁨이 있어. 그래도 나 천국 갈래. 대부분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이 내 삶이 가장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인데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 계신 거, 예수 그리스도 계신 거 천국이에요. 우린 이 진리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되고 복된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나와 동거하기 원하신대. 지금 거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 짓는 거? 이것도 아픔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의 것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이분을 인정하지 않고 딴 곳에서 찾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 거야. 아니, 완영아, 난 너희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지 않아. 난 지금 너 안에 있어. 너 안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내 삶의 환경이 내가 봐도 진짜 후회되는 삶의 환경인데, 아니요. 그런데 나도 인정하지 않는 내 삶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한대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면. 근데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봐요.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과 복을 보니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처럼 놀라운 진리가 없어요. 이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너희는 성령 안에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거하시고, 와, 왜 거주하시겠어요? 동거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좀 동행이 뭔지 적용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거처 삼으로 계신 거.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아는 게 복입니다. 우리 아까 이경희 사모님이 딱 처음에 도입했던 게 그렇게 그리스도도 알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알기 원합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야다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 사랑해서 결혼해서 집에서 동거해서 자식을 낳을 때까지 아는 거, 이게 야다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동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라니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요. 가장 근원적인 그 복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우주 안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저도 제 삶을 비웃더라고요. 후회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계획했던 삶의 모습 하나도 없어. 그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삶의 결과가 이 모양이야. 그런데도 이 모양이라고 하는 세상도 비난할 뿐만 아니라 나도 비난하는 그 내 모습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런 내 가운데 거하신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걸 알고 경험한 게 영생이에요. 내 안에 나와 거주하시고 동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귀로 듣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 그분을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손으로 만짐받는 거, 이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해요. 그러나 나도 나보고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것은 바로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데 최고의 비극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도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좀 더 재물 좀 주세요. 이건 다른 사람 기도가 아니라 저의 기도입니다. 내 소원 좀 이루어 주세요. 그 소원들 다 이루기 바라요. 그러나 그 전에 내 안에 거주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거주하신 걸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경험하고 계세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건 뭐냐면 원어에 보면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나의 소유권자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이 뭐였어요? 주님만이 왕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 자기를 2번이나 팔아먹은 남편인데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뭐라 불러요? 나의 주. 이 사라는 뭐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팔아야지 않으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신 바 된 바니 로마 7장 3절 우리가 다르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와 결혼하면 율법의 남편이 죽어서 율법의 남편이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거든요. 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이 이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38절은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삶을 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소유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빼앗을 수도 없어요. 현재 일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현재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현재 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게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동행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목적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마음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것. 우리의 영이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25절, 26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준다고 말하잖아요. 맑은 물을 너희에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새 영. 그게 로마서 8장 10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 소유잖아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우리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맑은 물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새 영, 죽었던 영을 살려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은 뭐라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살리신 이가 뭐라고요?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영을 살리고 죽을 몸도 살려요. 너희 영을 살린다. 너희 죽을 몸을 살린다. 이게 현재 완료거든요. 현재형이에요. 어떤 한 시점으로부터 우리를 영을 살리셨고 우리 죽을 몸을 지금도 살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영은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 1차적인 건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리스도 영성으로 부활하리니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적 의미예요. 현재 우리 영을 살려요. 그리고 현재 죽을 몸을 살려요. 현재. 이 죽을 몸을 살린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현재적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살린다는 의미가 조회란 뜻이거든요. 영생이란 뜻도 조회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살린다가 무슨 뜻일까요? 영생이 조회예요. 영원한 조회가 영생이에요. 조회는 생명, 살린다. 요 살린다는 뜻이 헬라어로 조회거든요. 그럼 영생이란 뜻이에요. 이 살린다는 그 뜻이 뭐예요, 결국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로 보면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는 사람 움직이는 영이 생명이 됐다고 그래요. 하이 네페시아 하야예요. 하이 네페시아 하야. 네페시는 호흡하다는 것이거든요. 하야는 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되냐? 하이 네페시가 됩니다. 하야가 사라져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존재하고 살아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다, 조회. 이게 뭐냐면 하야가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산다.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 주는 주의 일을 수년의 부흥께 이 부흥이 하야입니다. 하야가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호를 여기는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자, 계신 자, 계시다는 뜻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야입니다, 여러분. 하야, 이거 뭐냐면 저 육체적으로 세상 사람들 살아있어요. 그게 살아있지 않은 그는 죽었어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존재하는 것, 이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살아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못 이루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 정죄와 함께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아담이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었을 때 구원이잖아요. 그 십자가 죽어서.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가 뭐냐면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생명이 어머니. 그럼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때 아담의 존재가 하이 로악 하야입니다. 로악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는 존재. 이게 하이 로악 하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이 네페시 하야예요.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존재가 뭐냐면 하이 루아카이라니까요. 성령이 계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 이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쉬운 예로 들으면,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석은 한 5군데 이상 보고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 번 듣습니다. 로이드 존스 하는 목사님 설교를 특별히 보고, 또 제가 좋아하는 한 분 목사님 계신데 죽으셨어요. 그분 설교도 듣습니다. 그 듣고 제가 또 공부한 걸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한 거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텔레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에 동행이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동행, 다큐멘터리.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 가장 밑바닥된 1%의 극빈자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목이 동행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15년이 넘는 조그마한 5인승 승용차에서 16살 먹은 장남을 비롯해서 8식구가 숙식을 해요. 아빠가 사업해서 무너져가지고. 그런데 5인승 차에서 8식구가 사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을 하네요. 또 사업의 실패로 고3 수험생 딸과 2살짜리 젖먹이와 함께 영하의 날씨에 공원 화장실에서 노숙하는 40대 가장도 나와요. 그거 눈물 없이 못 봅니다. 그리고 가나의 씨를 같이 이루며 엄마의 빈전을 채우기 위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면서 정신질제 동생들의 뒷바자를 하면서 아빠를 돕는 9살짜리 꼬마 이야기 나와요. 동생이 정신질제예요. 엄마는 삶이 가난이 싫다고 아빠하고 정신질제 자녀와 9살짜리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 9살짜리 학교도 가지 않으면서 아빠를 도와서 사는 꼬마 얘기 나와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간경화돼서 복수가 남산만하게 찬 아빠를 위해서 뒷산에서 아이가 나무에다가 연탄이 떨어져가지고 비닐하우스 방을 덮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나와요. 엄마는 떠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 안 버려요. 그런 아빠에게 이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따뜻한 밥을 먹여 구청에서 나눈 식권을 가지고 아이 둘이 자기들은 안 먹고 아빠를 좋아하는 것을 싸가지고요. 도시락 등을 그대로 싸가지고 자기들은 찌꺼기만 먹고 아빠에게 그걸 가져다 주는 아이가 나와요. 그걸 어떻게 기가 막혀. 아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복수차 가지고. 거기 사는 가족들은 모두 하나같이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던 게 용할 정도로 처절한 삶의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힘이 아빠를 버리지 도망가지 않고 아빠가 아이들 버리지 않고 도망가는 그 힘이 뭐냐면 아빠와 자식 간의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더라고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빠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 자식들만큼 굶기지 않고 얼어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아빠와 엄마의 노력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 아빠와 엄마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요. 식권을 가지고 자기도 배고픈데 먹지 않고 아빠가 가져다 줘. 왜 우리 배고파 이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웃어요. 먹지도 못하는데요.
그 아이들을 웃게 하는 게 가난이 아니에요. 못 먹는 것도 아니에요. 비록 아빠 때문에 사업 실패로 이렇게 못 살고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자기를 버리지 않는 아빠, 엄마, 자기들을 먹이겠다고 희생하는 그 엄마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웃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그때 택시 운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곳에 그 3살짜리 아이가 엄마하고 사는 아이가 나오는데 3살짜리 아이가 하루 종일 삶은 달걀 하나밖에 엄마가 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에게 계란 하나밖에 못 먹이는데 그 하나만 먹으면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런데 그 3살짜리가 그 엄마한테 배고프다 말 안 해. 그래서 그 카메라 감독이 물어봐요. 너 진짜 배 안 고파?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얘기해요. 아저씨 나 배고파요. 그런데 우리 엄마 나한테 미안할까봐 배고프다는 소리 안 해요.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엄마 먹여줄 수 있는 계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아이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그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하나에는 전교에서 1등하는 여학생인데 홀로 고생한 아빠를 돕기 위해서 매주말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거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전교 1등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하고 전교 1등하는 것은 뭐 비싼 돈 들여서 과외하는 것도 아니고 1대1 과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빠에 대한 사랑,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아이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는 거다. 비록 그 5인승짜리 15년 차에서 8명 사니까 얼마나 죽겠습니까? 냉기가 흐르고 가난으로 인해 배고프지만 그것이 아빠의 사랑이었고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것은 결코 춥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의 고난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정말 그것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내 인간을 깨어짐도 아니고 아빠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사람 사이에 가족 가운데 서로를 신뢰하는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택했잖아요. 이 땅에 보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무엇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요, 어떤 사람 풍요롭게 하고 어떤 사람 가난하게 하는데 그 풍요와 가난 속에서도 경험하기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러면서도 아버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여기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3살짜리가 엄마가 주는 계란 하나인데 배고프다 말아. 내가 짐승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짐승이라니까. 조금 배고프고 가난하고 조금 힘들다고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환경을 보내신 것.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러든 내가 널 사랑해. 그 사랑을 알고 그것에 대해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그 관계를 가르치기 원했고, 그 3살짜리 아이처럼 배고픈데도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배고프다고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가운데 올바른 사랑의 관계예요. 그걸 알아주는 거,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저히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편적 현실은 다큐멘터리 동행이란 프로그램 속에 하위 1%의 극빈자의 삶입니다. 세상이 가장 부여로운 사람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존재도 하늘의 부여와 풍요를, 하나님의 풍성함을 닮을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한 세상의 영광이요, 그 1%도 안 되는 진짜 가난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거. 가장 풍요로운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최고의 가난이고 최고의 인간 깨어진 거 하는데서도 그 3살짜리가 엄마의 사랑 때문에 배고프다고 안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내용을 살리고 내 안에서 성령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리고 영광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 않는지도, 아들을 원수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배고파도 내가 가난해도 모든 것이 깨어져도 나를 향한 그 엄마 같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배고파도 엄마의 사랑 때문에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해서 나 배고프다고 말 안 해요. 이게 거룩이고 흠없음입니다. 이런 은혜가, 그걸 하나님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